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잠재력은 마치 신선한 우유와 같습니다. 제때에 마시면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고 힘을 주지만 만약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동안 선반 위에 놓여있던 우유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선했던 우유는 부패하여 역한 냄새를 풍기고 결국에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때때로 삶의 비참함과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귀한 잠재력이라는 우유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망설이다가 마음속 선반 위에 그저 올려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 그러니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의 잠재력은 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현되지 못한 잠재력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100% 전부 다 도달하거나 완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모든 잠재력에 도달했다면 그날이 바로 제 인생의 마지막 날, 제 장례식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나의 잠재력은 지나가 버린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실패도 더 이상 나를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장난스럽게 몇 번 시도하다 마는 것으로는 결코 잠재력을 꽃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저 높은 곳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생각, 과거가 당신을 붙들 수 없으며 당신 앞에 놓인 미래가 당신을 가로막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생각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즉, 만약 당신이 이미 모든 잠재력을 다 이루었다고 정점에 도달했다고 교만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리에서 헛되이 맴돌지 않도록 당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라도 겸손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잠깐만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라는 말은 이미 도착했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라, 즉 그에 맞게 살아가라는 말은 아직 과정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도달했는데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잠재력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잠재력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지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설교에 재능이 있군요. 집 짓는 일은 당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집을 지어본 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2010년 저는 마이크를 잡고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웃을 섬기는 주간을 가집시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집을 지어줍시다. 그 주에 저는 우리가 짓고 있던 여러 건축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손은 망치를 잡아본 적 없지만 제 손에 들린 마이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집을 짓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창을 활짝 여십시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당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마이크 하나가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잠재력의 힘입니다.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 하나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잠재력의 힘입니다. 어떻게 겨자씨 한 알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마구간의 한 아기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잠재력의 힘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사실 우리가 이룬 것을 향하여 계속 살아가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제 잠재력에 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향해 평생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의 잠재력은 나에게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이미 그곳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 달려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매일 아침 저를 침대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룰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재력을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패턴을 통해 잠재력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에게서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실하게 그물을 던지는 패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물을 던지는 그 방식으로 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양치기 소년 다윗을 보셨을 때 그의 성실함을 보셨습니다. 내가 저 양들을 돌보는 그 방식으로 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잠재력은 성실한 과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과정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잠재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과정이야말로 잠재력을 드러내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묵묵히 들에서 밭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이라는 과정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땅이 단단하다고 해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밭을 가는 사람, 손에 흙을 묻히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과정을 끌어안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 허락하신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당신은 결코 자신의 가능성을 온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잠재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그것을 향한 당신의 끈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 하나를 쏘게 했습니다. 쏘소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이다. 그리고는 왕에게 남은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주저하며 3번만 치고 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왕이 6번을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했을 것이거늘 이제는 겨우 3번만 치리이다. 왜 6번이었을까요? 9번이나 10번은 왜 안 될까요? 선지자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왕이 가진 모든 화살을 다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의 절반만 행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하실 수 없는 유일한 부류는 바로 미지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중독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았고, 낙심한 사람이, 심지어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도 때로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리고의 물을 소금으로 깨끗하게 치유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나타나 그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자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42명을 찢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을 치유했던 그 위대한 능력, 그 잠재력이 올바른 목적을 찾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멈추는 부끄러움이 실패하는 고통보다 더 큽니다. 왜 멈춰 있습니까? 왜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화살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화살을 사용할 것입니다. 땅에 남겨두는 화살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있고 사용해야 할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 잠재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여 도구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 속에서 풀어내어 당신과 세상을 위한 양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쪽 창을 여시오. 쏘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화살들을 잡으시오. 복수형입니다. 왕이 가진 모든 화살을 다 사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마음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화살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재능, 모든 시간, 모든 기회를 남김없이 사용하십시오. 전심으로 땅을 치십시오. 그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모든 화살을 남김없이 사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